영정 사진이라고 했더니 얼마나 웃었는지. 안녕하세요. 사모님 건 잘 나왔어? 저는 안 뽑았어요. 아, 저는 여권 사진 하려고 찍은 거여서 여권 사진 여권 사진 아니고 큰 걸로 빼가지고 영정 사진이라고 했더니 목사님 막 웃으셔. 다른 사람들은 다 빼놓고 저는 이제 여권 사진. 여권 사진을 해놨다가 몇 달 지나면 못 쓴다는데요? 6개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로 온라인 근데 직장에서 금방 또 영상 그걸로 해주니까. 온라인으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여권 사진이 쉽지가 않더라고. 여러 번 빡빡당했어요. 지금 하도 시국이 어려우니까 이 외국은 못 나갈 것 같아요. 당분간. 저기 같은데 너무 힘들잖아요. 베트남 같은데 저녁 못 들은데요. 좀 어렵죠, 많이? 네, 지금 어려워요. 국내로 돌아다녀야지. 핸드폰도 없어진 거 없나? 그게 안 부려야 나는 안 부르게 말씀이 뭐든 하리게 근데 조금 먹는다 맨날 요새 봄에 입맛 보는 걸 시간이 많은데
아나 친구들 만나면 좋아해.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자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에 이른하고 어리석어서 방황하는 우리를 풍성한 꼴이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은혜의 강이 흐르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빈 잔을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집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86장 찬송합니다. 불쌍하게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방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병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건져주시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전대사자는 빛나여 주시하여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정의를 믿습니다. 나는 예배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용명하게 하시고 능력 위하여에게 하나님과 십자가의 권으로 주시고 장사의 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사람의 나와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백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움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던 주인들이 주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계명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웃을 비난하고 미워하며 살 때가 있었습니다. 잘 되는 이웃은 시기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은 멸시하고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땅치 않은 습관을 버리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썩어질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아온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애에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순종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죄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존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례 56장 그 손목 잡은 만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부활절의 간격이 채 가시지 않는 오늘 부활절 제2주의 아침에 다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봄빛이 따뜻하게 내려지는 4월의 이 아름다운 날, 자연 만물이 새 생명을 깨어나듯 저의 영혼도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입으로는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또 흔들리고 세상의 잣대로 성공과 실패를 가능하며 살아온 저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듯이 저희들도 의심을 내려놓고 산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못하고도 믿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지구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전쟁과 기상이변으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아프리카 주님의 백성,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 전쟁으로 어린아이들이 많은 생명을 희생당하고 민간인들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두려움 속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 평온을 잃은 이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악의 세력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두려움과 불안의 자리마다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대통령과 정치 위장들에게 겸손과 책임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자리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좋은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고 미래 세대들이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국력의 땅의 동포들도 복음의 빛 아래로 나오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친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친구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데 힘드는 교회,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축복의 발원지가 되는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 직장 하나님 은혜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항상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교육부 사역을 하시는 김성남 목사님 항상 경영하여 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김성남 목사님과 교육부 교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아동복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상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성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특히 최경수 장로님, 한옥의 권사님, 하태순 권사님 의사를 통해 치료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 암세포가 소멸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당에 세우신 마무철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은혜받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예배당을 넘어 삶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을 주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불러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물론이야 찬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광고하여 때 우리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은 날이 가니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을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나타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성경 말씀을 설명할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02년에 개봉했던 영화 워크 투 리멤버가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3살 때부터 영어를 배우니까 미국 영화들을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기억 속으로 걷는 삶,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길, 이런 뜻인데 여기 주인공이 그 고등학생,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얘기입니다. 랜던이라는 그 아이가 집이 잘 사는 아이인데 반항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리를 놀러 갔다가 친구들을 교광 밑으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많이 다쳤는데 학교에서 그래서 그 친구에게 징계를 내렸는데 학교를 사실 쫓아내야 되나 안 쫓아내고 연극반에 들어가서 연극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연극반에 들어갔더니 그 연극이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갔더니 제임이라는 이 학생이 연극반을 오래 활동을 해준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임이라는 여자친구에게 연극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연극반에 적응을 해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이제 뭐 2년 동안 이렇게 사귀는데 이 여자아이가 백혈병으로 2년만 살 수 있도록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백혈병 걸려도 모습이 좋아져서 주변에 보니까 낫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만 해도 백혈병을 낫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2년 동안 이제 사귀고 그리고 이 여자아이가 죽기 전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국 그 2년 만에 죽었죠. 그런데 남은 그 랜든이라는 이 사람이 57년 동안 2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사람을 기억 속에서 추억하며 남은 57년을 살아가는데 이게 충분히 2년 동안 내가 경험하고 사랑하고 느꼈던 그 사랑, 그 추억만으로 57년의 삶이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고 행복했다. 이런 식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2년의 아름답고 멋진 추억이 57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에게 이렇게 지난 아름답고 지난 추억 하나가 남은 인생 전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해서 뭐 1년 살다 말았는데 한 사람이 가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살 동안 함께 나눴던 사랑과 대화들, 삶의 적들 그걸 기억하며 남은 생에 전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추억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있고 기억만 하는 것도 추억하는 것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죽인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죽을 자리에서 죽어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억 한 가지로 평생을 가슴에 안고 내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월남전 때 거기 이제 그 전투가 벌어져서 수류탄으로 양 다리를 잃은 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장 친한 친구가 포탄 속에 들어가서 얻고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나하고 하는 얘기가 나 다리를 잃은 순간 총으로 스스로 죽으려 그랬는데 안 죽기 천만 다행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너처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왜 죽냐? 그렇게 해도 아니겠습니까? 천리라는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됐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을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주님 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섬기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 추억과 그 다음에 기억 속에 교리상으로 배운 교리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신 그분이 실존하시며 현존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 이 의식 없이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이도 우리가 이제 오랜 길을 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기억 속에 추억 속에 교리에서 배우는 교리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교리가 성경에 나는 역사적인 기록이 이게 우리 신앙의 본바탕이 되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살아나셨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가 우리에게 실존하신 분이다 이렇게 의식하지 못하고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보지 못하고 믿어야 할 때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육신을 믿으신 예수님을 3년 동안 동문동롱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세대 교인들까지 가능했죠. 지금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못 받고 육신의 몸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며 만져보고 믿겠다. 일단 도마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예수는 보았잖아요. 육신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그 몸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영적인 체험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로 일어나기를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실존을 확신하지 못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추억하며 기록하며 또한 교리에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기독교 교리에 다 배우잖아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신앙을 그치게 되니까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도요 추억 속의 그리스도를 믿다가 결국 오늘 부활하셔서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얘기합니다.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들은 추억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4장 15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15절 20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가지어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오지 않으니 그 사람이 슬픈 빛을 들고 물러서더라. 한 사람이 글로벌하는 자가 들어와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너희는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응하는 선지자이기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 일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지금 이 두 제자는 누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는 걷고 있는데,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고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뭘 갖고 합니까?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보았던 그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근본은 어디냐 그러면 억울하게 대제사장들과 당국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고 아쉬워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활하시 성천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 땅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오늘 말씀에 보면 글로바라 그렇게 하죠. 24장 18절 보면 18절 다시 봅시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랬죠. 한 사람이 글로바. 투사대를 갔는데 왜 한 사람만 이름을 적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부였는데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글로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사람이 떠났는데 몇 사람이 여인이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의 아내였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25절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그랬죠.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길 가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글로바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던 여인이 누구 아내였습니까?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글로바 자기 아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까지 그 과정을 다 지켜봤던 분이 글로바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갔던 두 사람이 많은 성경학자는 바로 글로바와 자기 아내 마리아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 전통이야기 글로바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그 동생 이렇게 이제 그 절을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촌이고 한편으로는 장로님이 되고 한편으로는 장로님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 안 해. 가족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과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22절 23절 다시 봅시다. 시작. 22절 3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가에 갔다가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습니다. 글로바의 부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순식간에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쫙 퍼졌잖아요. 전에 들었지만 이 글로바와 그의 아내가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은 예수 그리스도 추억 속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성경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성경 내용을 알고 있고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활주로 지키죠. 그리고 매 주일 신앙 고백할 때마다 신앙 고백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신앙 고백 늘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추억 속에, 기억 속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살아가고 신앙 고백 속에 교리상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 오늘 부활하신 여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이 여기서 벗어납니다. 추억 속에, 기억 속에 교리로 믿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지금 현존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여기에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재 부분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추억 속 예수님만 믿으면 이 삶의 신앙 속으로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요, 모든 걸 실망하고 좌절해서 내려갔다는 거거든요. 왜 내려갔습니까? 추억 속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올라가지 못합니다. 내려가기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현재 계신 예수로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 살아서 생생하게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추억 속의 그리스도, 교리상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 여기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은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사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큰 사건은 없죠.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사건처럼 큰 사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그때부터 신앙이 출발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절망에 빠졌을 때 호렙산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이 만나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줘야 믿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은 사람은요,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집 나간 사람들은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은 사람은 절대로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유치원생이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직 죽음의 견인이 없으니까 아버지랑 모든 그 친척들이 검정 넥타이를 입고 검정 양복을 입고 큰 버스를 대다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아빠 저 차가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를 먼 곳에 모셔다 들어오는 차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지 아이는 그 유치원 차를 가면 아침마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각하기를 먼 곳으로 데려다 주러 갔으니까 그 버스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아이에게 생일 때마다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듬뿍 줬거든요. 그러니까 생일 때마다 묻는 거예요. 다음에 생일 때 아버지 할아버지를 얼마나 멀리 모셔도 이렇게 안 와요. 생일 날인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가 있어도요 연구차 타고 떠난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연구차로 타고 떠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러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수없이 많이 주님을 찾아오시고 매일 찾아오시지만요 내가 내 영성이 둔감해져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악이 받쳐 살다 보니까 안 보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과 좌절로 절망에 빠져 있다니까 나를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셨잖아요. 주님이 육신이 부활의 육체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육신만에 세상에 계십니까? 하늘로 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땅에 부활의 육신은 계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제 주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엠마오 제자처럼 예수를 만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두 제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게 되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왜 되돌아왔습니까? 실마에서 갔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실마에 갔던 사람들이 희망이 가득 차서 용기 백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 주변에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이 엠마오에서 가던 이 부부가 주님을 봤던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사람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부활의 주님을 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누구를 통해 봤는가? 저희 외숙모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외숙모님들도. 그러니까 거기 옛날에 먹그릇이 이제 스덴 그릇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숙모님이 스덴 그릇은 여자분이 머리에다 이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스덴 그릇 받아서 돈을 쳐주고 녹구를 받아 쳐주고 스덴 그릇을 놀아주셨거든요. 굉장히 힘드시는 삶을 살았죠. 지금 생각해도 힘들게 샀었죠. 근데 그분이 오셔갖고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여준 거야. 우리 집도 가난했는데 거기서 항상 돕기도 하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런 분이 어떻게 있냐 어디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엠마오의 제자처럼 주님 만나는 것은 내 주변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분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이제 우리 시골 교회에서 저를 목사가 되라 이렇게 보내주셨던 조동산의 삶을 통하여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그분을 보니까 정말 부활한 주님이 안 계시면 저렇게 살 수 없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교인들이 꼭 기사에 요즘도 이제 가끔 이제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 유튜브 가끔 보잖아요. 목사님들 저거 봐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세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많다 보니까 그렇게 엇나가는 그리스도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것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예수 만나지 못합니다. 100사람 중에 99사람이 저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지 않더라도 한 사람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보고 살아가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은 있냐 그러니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눈시고 찾아요. 지금도요 우리 주변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로 예수를 참 믿는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 진짜로 믿는 사람, 그런 분들 나를 좀 보게 하셔서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성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8절 31절을 보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추억하는 그리스도 또 기억 속의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납니까? 28절로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도 아리한 것까지 가시니 이제 경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모아사이다. 때가 저물어나도 날이 이미 기록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한이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까지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렇죠? 그들이 밝아져서 그림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까? 떡을 깼다는 건요, 이거는 성찬식을 한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성찬식을 한 겁니다. 우리는 성찬하고 떡을 뗄 때 하나님 영이 임하셔서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할 때도 뭐 밖에 놀러 갈 때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요 직장생활 할 때는 내 일하느라고 바빠서 예수님 신경을 안 쓰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뭐 놀러 갈 때는 뭐 꼭 구경해야지 언제 예수님 보고 있습니까? 저는 보기는 봐요. 저도 이렇게 이제 꽃을 이렇게 받아보고 보면 이제 거기서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동네 우리 집 옆에 길가에 민들레를 하나 봤는데 거기 보니까 또 나한테 말해주더라고. 예수님 계신다고. 그렇죠? 근데 제가 주보에 실려놨잖아요. 주보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제가 우리 몇 사람 심어줬더니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시작. 꽃이 피어나는 곳이 아닌 곳에 피어나는데 아스팔트 틈새 민들레. 꽃이 사는 곳이 아닌데 살고 있네. 담요꽁초 널린 골목에 민들레. 꽃이 웃을 곳이 아닌데 웃고 있네. 그림자 덮인 밤밑에 민들레. 꽃이 무덤이 있을 곳이 아닌데 우치게 하네. 길고양이 앞마당에 민들레. 살 수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살냐 하니 살면 살아야 된다. 너는 미소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사냐 그랬더니 살면 사라진다는 거야. 그럼 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예배를 통한 말씀이 왜 예배가 중요한가? 예배는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평상시 우리가 생활에는 모르지만 예배 시간에 뭐가 중요한가?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오늘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감동이 그렇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이 살아계신 예수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만나는 시간.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 주님을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24장 32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으실 때에 우리 속에서 아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벌써 보여줬죠. 언제 보여줬습니까?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보여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다 보게 되면 그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때 여러분 주님이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우리가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텔레비전 드라마 보고 자면은 밤에도 큰 꿈 꾸죠. 그렇죠? 제가 마지막 잠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요. 성경을 한 구절을 딱 암송하고 해야 그냥 그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이제 잠 안 오신다는 말인데 성경처럼 좋은 수면제가 없어. 딱 봐서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딱 만져주시기 때문에 잠이 잘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또 잠자기 전에 성경 읽고 자는데 엄청 졸려 보고 있으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주님이 딱 만져주시는 찾아오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오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그때 보면은 아 부활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구나 또 그렇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과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빌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으로 동행하신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느끼고 동행하고 순종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사람입니까? 예수를 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내가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이 세상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니까 31절에 보면요.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자 안 보였어요. 깨닫고 나니 그런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로바와 마리아 두 부부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를 보았을 것이고 체험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여기 살아계시고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적으로 만나도록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교리로 알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를 만나주셔서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을 드릴 때 엠마오는 제자처럼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이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지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함께 하시며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내 영혼 주님 앞에까지 끌어갈 그분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본 자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당신의 계시로
인생 살다가 죽음인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년남일 때는 장차 그의 발을 교대. 나의 놀라운 꿈 청년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통 세상이 시끄럽고 어렵고 사는 것이 어려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돌보고 계시고 남들이 비교해 작은 수입이지만 물질을 벌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신 분이 주님을 깨달아 하나님께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물질을 벌기 위하여 흘린 땀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땅에 부족한 것 하늘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머지 물질을 상할 때 지혜롭게 상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오며 이 어려울 때 주님이 사업을 도와주시고 생활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케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또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주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의 팔을 고치시고 치료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나오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저 김동욱 집사님도 한번사님 나오셨는데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치료가 있으니까 많이 생각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그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강화하심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니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